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언젠가 우리가 살폈던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빈들에서 예수님께서 홀로 있으시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고 그 빈들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침을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데, 이 사람들이 집에 안 가고 계속 그 빈들에 남아 있는 거죠. 저녁 때가 돼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자들에게 어디 가서 먹을 곳이 없는가. 자,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다 마을로 돌아가서 먹을 것을 먹고 돌아오라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에게 있는 것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여러분, 남자만 5천 명 모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무슨 수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명도 못 먹입니다. 그런데 5천 명 이걸 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 그러자 그때 한 소년이 가져온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셔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남자만 5천 명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게 된 기적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에, 아니요, 한 3, 4일 전에 말씀 나눴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자, 그때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 나눌 때에 마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물 펌프에 마중물이라고 해서 몇 바가지 먼저 그 펌프에다 넣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 작은 헌신, 그 소년의 작은 헌신이 그 놀라운 역사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은혜의 불길을 타오르는 그 불씨앗이 되었다. 작은 헌신에서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예,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조금 환경이 다르죠. 14장에서는 빈들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역사하신 것이라면, 오늘은 빈들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예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34절 여러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네, 뭐 옛날에는 5병이었는데 지금 7병이어죠. 7개,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시는데 배불리 먹고 어떻게 남겨졌죠? 여러분, 여기 보면 37절에 보면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과 이제 15장에 반복해서 조금 상황과 환경이 다른 것으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궁금점이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역사를 마태복음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기적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번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만나면 일단 고쳐주시니까 여러 번 고치셨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한 번만 고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디든지 어딜 가든지 병자를 고치셨으니까 그런 반복되는 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이 성경 가운데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오병이어든 칠병이어든 반복되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뭐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슷한 이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을 마태라고 하는 이 사도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을 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단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질문하는 것에서 그 단서가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3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아멘. 지금 예수님 우리가 좀 광야에 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떡을 제가 어디서 또 구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그걸 기록을 한 단서가 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복음 14장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5천 명 먹고 광줄이 12광줄이 남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기적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하고 나서 15장에서 또다시 질문하는 게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작은 소년이 가져다 드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먹이시고 12광줄이 남은 거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했다는 건 배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주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병자들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배 고픈 자들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자, 그런데 그걸 배웠는데 이 마태복음 15장에 와서 다시 하는 말이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한 장 전에 마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 못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그걸 경험하고 배웠어도 또다시 의심을 했거나. 예수님이 다시 반복합니다. 너희 중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셔야 했냐는 거죠.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차라리 먼저 그냥 가지고 오면 될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배부르게 좀 먹이고 싶은데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아니 여기가 지금 광야인데 어디 가가지고 떡을 구합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게 make sense가 되냐 이 말인 겁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이미 주의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가르쳐줘도 모르고 줘도 모르고 경험해도 모르고 보여줘도 모르고 직접 떡을 입에 먹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또 등장해요. 오늘 지금 우리가 15장에 있는 말씀을 읽지만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에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다가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천 명 먹이시고 이제 건너편으로 또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남은 떡 광줄이 몇 개입니까? 7개입니다. 그 가져온 거 챙기는 걸 잊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제자들이 뒤에서 그 말씀을 듣진 않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떡 없다고, 떡 안 가지고 왔다고 그걸 가지고 지금 수근수근 의논하고 난리법석을 떠느냐. 9절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주운 게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 아직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떡 못 가지고 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비용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해서 주님 이 광야에서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얘기하고 또 4,000명 먹이셨어도 나중에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차 떡광주로 다 광주리를 내가 안 가지고 왔네, 못 챙겼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2번째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3번째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이게 알까 말까. 3번째 경험해봐야 그때 알까 말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뿐만 아니라 은혜를 기적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응답받고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잊고 오늘도 또 불안하고 오늘도 또 염려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한 번 경험했어도 주님께서 보여줬어도 유대인들은 또 다음 기적은 뭡니까? 또 다른 이적은 뭡니까? 또 다른 표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이제 다 보여줬다. 보여줄 거 이제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아무리 보여줘도 봐도 경험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한 번 주님의 은혜 경험했다고 그게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는 은혜를 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평생에 일독 한 번 했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잊어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한 번 듣고서도 또 이제 집에 갔다가 오면 또 있습니다. 잊어요. 목사님이 이건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 반복돼야죠.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시는데. 우리는 저거는 아는 말씀이에요. 알긴 알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억은 해요. 방금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칠병이요,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요. 그 일이 있었던 건 알아요. 그런데 적용을 못해요. 배를 타고 가면서 떡이 안 가지고 온 걸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안 가져와서 어떻게? 야,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주님,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한 번 깨닫고 한 번 주님 만나고 한 번 은혜 받고 충분하지 못합니다. 들었던 말씀 또 들어야 되고요. 읽었던 말씀 또 읽어야 되고요. 한 번 은혜 받았던 것 또 은혜 받아야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되고 변화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단순 지속 반복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단순하게 은혜 바라고요. 지속해서 그 은혜를 얻어야 하고 반복되게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거 여러분 계속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또한 계속 사모해야 될 것이고, 계속 배우고 또한 계속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충분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 정도 은혜 경험했으면 됐어, 이 정도 배웠으면 됐어, 이 정도 알면 됐어. 아니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적용이 안 돼요, 내 삶에.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반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오늘 일깨워 주셔서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 두 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배웁니다. 오늘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계속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구원의 사람, 성화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